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시므온이 이제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 기도 혹은 예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했다고 돼 있고 그 가운데 마리아에게는 그 축복과 함께 예언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므온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시므온인데 이 기도도 결국은 성령의 은사적으로 예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축복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34절 35절을 보면 이 축복 기도, 예언적인 기도가 정말 축복일까요? 한번 보시면 34절 보면 뒷부분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또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괴로워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예언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의 마음이, 물론 이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뭐 칼이 이와 같이 찌르듯 할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34절에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축복은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또 세상을 물질적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축복이냐, 저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의 축복이 과연 어떻게 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예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고통도 임하게 되는데,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예언하고 있는 그 본문이 지금 34절 35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34절에 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포함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첫 번째로 일어나냐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한다, 혹은 넘어진다, 망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사도들도 또 이사야서의 8장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으킴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일으킴을 받아서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고 사도 베드로도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시면
자,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버린 돌처럼 사람들이 버렸는데요. 자,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 부딪히는 돌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바위로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결국 그 귀한 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버려서 그 돌에 의하여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코앞에 있는 것처럼 6절로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로 통하여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본문에 대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로마 군인들이 어떤 원정을 나가서 승리하고 옵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군사들이 크게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향이 로마 시내까지 그 냄새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냄새를 로마 시민들이 맡고 야 우리의 군인들이 드디어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알리게 합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향기가 보배로운 아주 승리의 기쁨의 향기가 되는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기도 하고 또 큰 과일이기도 한 두리안이 좀 생각이 납니다. 두리안이요. 제가 이민교회 할 때 이 두리안을 어떤 분으로부터 먹는 방법을 배워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제가 한번 두리안을 사가지고 그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리안을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그 성도님 가운데는. 제가 그래서 한쪽에서 두리안을 쭉쭉쭉쭉 칼로 썰었습니다.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으악 하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거의 똥내처럼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으악 하고 뛰쳐나간 성도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리안에 익숙하게 되면 그 두리안 냄새가 가장 향기로운 냄새여서 심지어 원산지인 태국에 가면 누가 두리안을 먹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면 그 냄새가 그에게 흘러들어서 이야 저 사람 두리안 먹었구나 비싼 과일 먹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보배로우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덕을 아는 자는 특별히 여기 보면 일으켜 세워서 흥황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저희 가문, 저희 집이 흥황하게 된 집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여전히 분쟁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속에 있을 것이 너무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많은 경험들을 보면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가정 속에서의 불화, 어려움들 또 그것을 직접 어린 나이였지만 고통을 당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구주로 모신 이후에는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며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 이것 때문에 정말 진흙더미에 거름덩이에 있는 저를 일으키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으켜, 흥황하다라는 건 일단 진흙더미에서 일으켜서 흥황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은덕을 저는 확실히 누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러나 그 귀한 예수님을, 아름다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34절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는 패하게 되고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그 좋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할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은 한결같이 다 로마서 2장 5절도 그렇고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가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했고, 어떤 가난한 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그 자는 저기 뒤에 앉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미 초대교회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했고 교만했고, 또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움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미국의 실용주의 영향을 받아서 크면 무엇이든지 다 좋고, 또요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좋고, 그러한 세계관 속에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세계관이고, 그러한 관점에 있다면 그들은 결국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예수로 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잘못된 그들의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긴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림으로 그린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느 가정에 가보면 유대 청년의 잘생긴, 수염이 이렇게 착 나고 잘생긴 청년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불법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2절과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이 잘생기셨을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다 인간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결국 사람들에서 관점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누가복음 2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4절에 그들에게 축복한 이 시몬의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성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흥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시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속되어지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흥황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흥황하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34절이 진실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다음으로
두 번째는 34절입니다. 흥황케 하며, 여기까지는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때도 예수님에게 이 얼굴을 씌웠고 때렸고 침뱉었고,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또 십자가상의 강도는 당장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적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요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은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19절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택하였다는 건 뭐죠?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안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요. 미워하는 이유는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고 자기들과 함께 육적인 걸 즐거워하고 같이 죄를 지어야 되는데요, 안 짓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서요. 그래서 미워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또 굴욕을 당하고 그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 세상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핍박하는데, 때때로 여러분 청년들이나 또 직장생활 막 시작했을 때, 지금은 어떤 노동법이 상당히 이와 같이 잘 만들어져서 그런 일은 없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주일날 회사가 일을 하고 또 어떤 가게도 많이 문을 열고 그랬어요. 또 공사 현장에서도 주일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 주일날 이 회사에서는 나오라 그러고, 본인은 교회 나아가기 때문에,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말을 듣지 않고 상사의 말을 듣지 않고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월요일날 당장 핍박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일도 안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핍박을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럼 왜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어려움을 주고 또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었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결국은 이것은 세상은 마귀적이요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정욕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2장 34절 이와 같이 비방받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방받는 표적이라는 내용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한번 가보면 사도행전 16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시면 16절이에요. 16절에 가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18절에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19절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서 22절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고 23절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는 내용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었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 일이 마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슬퍼하거나 이것 때문에 신앙 고백을 포기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거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표적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종교개혁 당시 특별히 네덜란드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스페인에게 졌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스페인에게 졌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은 로마 캐톨릭 국가로서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를 어마어마하게 로마 캐톨릭으로 강요하고 네덜란드도 어마어마하게 이 개혁교회에 일어난 것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귀뚜브레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바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이 고난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어마어마한 핍박 때문에 막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신앙고백서를 썼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썼어요. 그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뭐냐면 바른 신앙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고백을 속이고 로마 캐톨릭 교회로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신앙고백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는데요. 정작 본인은 순교하게 됩니다. 본인은요. 광장에서 화형에 처하는데 그 화형에 처해지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의 내용은 내가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너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특별히 나의 어머니를 당신에게 좀 부탁을 한다. 어머니를 좀 잘 돌보도록 해라.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절대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가 닿았을 때는 이미 이 뜨브레라고 하는 개혁자는 순교당했어요. 순교요. 자, 이러한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신앙 고백을 숨기거나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특별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사회생활할 청년들, 그러한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충성하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오셔서 세 번째 35절인데요.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거는 마리아에게 된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칼이 마음이 찌르듯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이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이유 중에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유는,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운물가에 있는 여인의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마음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막 예수님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환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이 일은 성부 하나님도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화를 내고 있고 분을 품고 있는 걸 우리 주님이 다 드러내죠. 너가 왜 분을 품고 있느냐. 그리고요, 아벨을 죽이려고 하죠. 죽였어요. 그것도 가인은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드러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 있는 심령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도 드러내시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드러내시고 성령님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냈던 것은 위선자를 구별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거짓 백성인지, 악인인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반응은 우리의 속에 있는 심령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싫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빛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5절이 34절에 분명히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의 속사정까지 드러내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도행전 9장에 우리 주님이 사울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사울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가 충격을 받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드러내신 목적에 따라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가서 선언해라. 여러분, 쓰러졌을 때 용서를 선언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더러운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드러냈고, 이것에 따라서 사울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까지 직무까지 그에게 전하게 해주시는데, 즉 사울은 예수님의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드러냈을 때 그 드러낸 것에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이 축복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드러내고 아직 가인이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가보시죠.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 가인은 하나님이 많이 인내했어요. 상당히 인내했어요. 지금 죄를 졌어요. 죄의 생각과 모든 걸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서 4장 9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주 시침이 떼죠. 거짓말하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들고 있는 가인을 심판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저주가 임을 거라고 말해요. 11절, 12절이요. 내가 밭을 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죽음을 주지도 않았어요. 죽음의 심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절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니,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보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경우라면 여러분 이 심판을 좀 낮춰줄까요? 안 낮춰줘요. 너무나도 뻔뻔하고 죄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닫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심판을 좀 유예해 주겠다. 이렇게 해요. 14절, 15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표까지 주셨어요. 회개한 거 아닙니다. 아직이요. 그런데요, 왜 이 은혜를 주시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드러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회개했나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는 아예 떠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이 다 드러내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서 해결케 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악인들은 이걸 거부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드러낼 때 진정으로 축복받는 우리는 그 드러낸 생각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특징들이 우리에게는 다 축복이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다 패하는 것이요, 넘어지는 것이요, 망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이 은혜,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또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이와 같이 진흙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일으켜서 흥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고통, 또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 축복의 말씀인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걸음더미에서 마치 분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소중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런데 고난은 눈물은 잠깐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에 감사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오늘 시몬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실제적인 유효한 축복임을 감사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흥행하시고 모퉁이 때릇에 돌이 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